제가 나올 타이밍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시작이 됐더라고요, 예배가. 오늘은 특별히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 비결인데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죠? 이 정도 반응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기적 올 테면 와봐라요. 기적이 와야죠. 신앙은 기적인데, 그죠? 신비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좀 더 활기차려면 신비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신비의 경험.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만을 경험하면 안 되고 신앙은 신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 자라고 그걸 이제 마치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한 때가 있고 나면 또 가나안 정착하게 되면 또 땅의 소산물이 다 이제 자라나면서 만나가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기적의 연속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신비가 있어야 돼요. 기적이. 그 기적은 바로 오늘 같이 살펴볼 이 주제,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아침에도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그 어느 기업체에서는 욕을 들어주는 그 화풀이 전화를 개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런 압박감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이벤트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결국 직원들의 어떤 그런 어떤 사기 진작 그리고 능률이 향상되는 그런 또 효과를 거두었다고도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또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고 무슨 말이든지 또 5분씩 들어주겠다 뭐 이런 광고를 하기도 했는데 뭐 주문이 쇄도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입이 막 근질근질한 거죠. 뭔가 이 스트레스도 있고 압박감도 있어가지고 뭔가를 좀 막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은 그런 그 상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민,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아침에도 같은 주제였지만 그런 어떤 그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털어놓을 장소가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복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은 치열한 그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 답답함을 술로도 풀고 뭐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들과는 좀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도 여행 갈 수 있고 친구 만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비상구가 없는 건물에 산다라고 말을 해요. 비상구가 없는 건물. 위험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비상구가 있어요.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비상구가 있는 건물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생활 속의 비상구예요. 비상구. 그게 없다면 우리 가슴이 터져 죽습니다. 근데 이 비상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비상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쉴 수가 있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는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이 혼인 잔치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어머니 집안 잔치가 아니죠. 가나 지역의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 한마디로 별개의 그런 그 잔치예요. 자기네 일이 아니라 남의 일입니다. 남의 잔치에 갔던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수를 잘 알면 교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논문을 쓸 수도 있고 레포트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것을 기뻐해라고 이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2장을 잘 보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소스들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러한 어떤 그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기도라는 것이 결국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진단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는 현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가 지금 참 특이합니다. 모두가 다 잔치에 몰두해 있어요. 신랑 신부도 다 잔치에 몰두해 있어요. 전부가 다 지금 뭘 모르고 있냐면은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신랑도 모르죠. 신부도 모르죠. 신랑 신부의 어머니도 모릅니다. 다 몰라요. 근데 오직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집안의 남의 잔치인데 남의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의 어머니가 알게 돼요. 이 포도주는 잔치의 생명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는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하셨고 마리아가 그 모자람에 대한 이 부분을 결국 발견하게 돼요. 아,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다루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결국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재료 자체가 떨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보면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런 그 삶, 인간의 어떤 그 실존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의 상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결핍이 있잖아요. 모자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모자람, 결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들여다보면 뭐가 결핍되어 있고 저 집은 다 갖춘 것 같은데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집도 뭔가가 모자람이 있어요. 다 결핍이 있어요. 다 떨어짐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남의 집에 뭐가 결핍되는 줄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안 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죠. 근데 지금 이 마리아의 어머니가 남의 집 잔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에 뭐가 결핍된지를 알고 있어요. 관심이죠. 관심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이 없으면요, 이 결핍을 파악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구역원들, 그동안의 구역원들의 결핍을 우리가 파악하느냐? 구역장님들이, 우리 중직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의 결핍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느냐? 사실 우리 잘 모릅니다. 이 지금 혼인집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처럼 사실 지금 먹고 마시는 데 여념이 없어서 우리가 남의 집 잔치에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이 가정의 문제를 알게 되죠. 우리들은 보면 뭘 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뭐 돈이 없다든지,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지혜가 없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뭐 사람이 없다든지, 뭔가 결핍된 부분들이 항상 등장을 해요. 결국 인생들은 결국 원함은 있지만 미치지 못합니다. 왜? 이 부족함, 이 결핍 때문에 항상 한계에 부딪혀요. 다. 지금 이 포도주 사건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인생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왜 자꾸만 이렇게 열심히 살죠? 부족한 부분들, 결핍된 부분들을 자꾸 채우려고 막 열심히들 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도 결핍에 대한 반응을 나는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결핍에 대한 반응, 부족함에 대한, 떨어져 가고 있음에 대해서
어떻게 너가 지금 반응하는지 나는 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의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무언가가 결핍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너는 어떤 반응을 나에게 보일 것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다들 전쟁이라는 거는요, 결국 자기 쪽에 있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결국 이 결핍은 폭력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결핍이 내 삶에 다가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오늘 본문은 결국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라. 결핍은 기도의 기회예요. 기도의 기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라도 지금 결핍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무언가가 떨어져 가고 있고 무언가가 지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 거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들고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거죠.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남의 집 문제인데도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자기 기도 제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결핍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주님은 어쩌면 그런 그 중보의 기도를 더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다.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갑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채워주십시오. 중보예요, 이게. 이게 중보 기도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결핍도 문제지만 우리 주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그 문제를 다루고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모자람을 넘치게 채워주셨잖아요. 넘치게. 더 좋은 것으로. 그죠? 10절에 보면은 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가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족한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머리 나쁜 애들 기도하세요. 성격 나쁜 애들도 기도하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지혜. 아마 똑똑해지는 게 제일 어려워 보이지 않으세요? 기도 중에? 그죠? 어떤 뭐 복이 오는 것보다도 내 머리가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신답니다. 지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 그 지혜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지혜도.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에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사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요, 분명히 학력은 없으신데 지혜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지혜가 있으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말씀대로 걸어가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미련할 정도로 말씀을 택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면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로 들고 나갔던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기도로 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소그룹 얼마나 좋아요. 이제 소그룹 보면은요, 아이들도 세상 근심이 있어요. 주일학교 애들도 근심이 있고 다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청년도 다 그 세대 각각의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마리아 어머니처럼 이제 이렇게 좀 보세요. 조장님들은 이제 마리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고 나가야 돼요. 들고 나가서 하나님, 이 아이가 이게 지금 보자라고 이게 지금 떨어집니다. 이걸 좀 채워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조장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권사님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저분이 잘 돼야 내가 먹습니다. 하나님, 저분 일 잘 풀리게 해주세요. 저분이 떨어지면 나도 굶습니다. 우리 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아멘. 다 서로 윈윈입니다. 너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도주 사건, 결국 자기 결핍 모르면 구함이 없어요. 갈망이 없다고. 결국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기도하고 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기도는 분명히 역사한다. 그리고 기도는 분명히 저항이 있다.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주님이 노하지만 결국 마리아는 주님을 믿죠. 믿고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다시 말하면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지만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만 해. 그대로만. 그러면 된다.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기도는 확신입니다. 유명한 일화 있죠. 그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같이 내일 소풍 가는데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신나게 잘 놀고 있는데 막판에 갑자기 비가 온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가방에서 우산을 쫙 핍니다. 그래서 애들을 딱 씌워줘요. 그때 한 어린이가 선생님 미워 하면서 막 뛰쳐서 가더라는 거죠. 왜 뛰쳐갔겠어요? 선생님은 왜 기도해놓고 딴짓을 해가지고. 이거 어른이 볼 때는 준비성인데 애가 볼 때는 배신이거든. 이건 기껏 기도해놓고서 왜 우산을 준비했냐는 거예요. 딴짓한 거죠. 성경은요, 구하고 나서 이런 그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미련할 정도로 구하시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내 삶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 이 마리아가 들고 나간 것처럼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들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